2022년 2월 27일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바다교회는 2월 27일 주일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이지만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건강과 안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지키시옵시고 우리로 하여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하여 우크라이나에서 큰 전쟁이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안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한 주 아주 위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점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7만여 명이 확진자가 되어가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정점이 아니라 그 이상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확진자의 수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며 피해를 볼 것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푸틴이라는 러시아의 지도자의 한 사람의 개인의 잔인함과 난폭함일 때문인지 아니면 러시아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 때문인지 전 세계가 위협과 공포에 휩싸여 있는데 우리는 차기 우리의 지도자를 뽑고 있는 그 과정에서 지도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역량들과 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뽑아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잔인함과 난폭함. 우리는 이것을 경계하면서 우리의 지도자를 뽑고 세계의 안녕과 세계의 평화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는요, 우크라이나 혹은 러시아에 있는 시민들의 안녕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이 평화를, 안녕을 기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하여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패망한 이스라엘의 많은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한 하나님의 징계였지만 그들의 직면한 삶은 매우 참혹했고 안타깝기 그지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포로들 가운데서 당시 바벨론은요, 특별한 정책을 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족 혹은 귀족 가운데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한 자들을 뽑아서 왕궁으로 데려가 왕의
교육, 갈대아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왕의 음식을 같이 먹으며 생활을 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린 소년이었지만 갈대아 왕국, 바벨론의 왕국에 끌려가서 갈대아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며 그곳에서 자라기를 기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성경에서는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등장하고 있는데, 이후 이들은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도 합니다. 이들은 왕궁에 끌려가서 왕의 학문과 언어를 배움과 동시에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며 왕궁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제일 되는 명령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법규를, 그 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 이방 국가에서 먹고 있었던 왕의 음식, 포도주, 그들이 음식으로 포도주를 먹던 것은 이방 신에게 드려졌던 제물을 먹어야 하는 관습 때문에 어쩌면 이 음식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정체성의 위기와 혹은 위협을 가할까 두려운 마음으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그 음식 앞에 삶의 문제를 직면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이방신들에게 드렸던 제물과 포도주. 글쎄요, 제가 만약 이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놓인다면 저는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상황이 상황인 만큼 그저 그들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어쩌면 왕궁 생활을 했을 거라는 좀 믿음 없는 모습, 주저하는 모습, 혹은 현실과 타협하는 모습을 저는 결단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뜻을 정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의 지혜는 이랬습니다. 왕의 음식, 포도주가 아니라 내게 채식과 물을 열흘 동안만 주십시오. 그리고 열흘 후에 왕의 음식을 먹고 왕의 포도주를 먹는 다른 소년들과 저희들을 비교해 보십시오라고 자신들을 맡은 관리에게 요청을 합니다. 부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소년들을 맡았던 관리들은요, 어쩌면 매우 난감했을 거예요. 왕 앞에 끌려왔던 이스라엘의 왕과 귀족들의 자녀들이었는데, 왕 앞에서 그들이 내어놨는데 이들의 모습이 초췌하다면 자신들의 자리가, 자신들의 지위가 위협을 받을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요청을, 부탁을 들어주게 되어지고 열흘 동안 채식과 물을 그들에게 주며 다른 이들과 비교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코로나19의 위중한 상태가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계는 이 코로나19의 세계를 이미 염두에 두면서 사회생활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코로나19의 숫자가 정점을 지나고 출구하는,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정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시국에 좀 안타깝다고 할까요? 언론들의 편향성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안전할 때는 그런 기사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숫자가 확진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서야 세계에서 제일 많은 숫자로 우리나라에서 확진자가 나온다라고 어떤 글을 쓰면서 정부를 비난하고 비판한 듯한 기사를 써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보다는 조금 늦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만 지금 많은 숫자가 난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사회를, 우리가 가진 모습들을 비난하고 혹은 위협을 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기사를 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 전염병 앞에서 속수무책 우리 사회가 무너지고 있음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로 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마저 이제 확진자가 되어지면서 그 병의 엄중함과 위협성을 직접 피부로 깨닫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교회가 이 전염병에 대해 대처했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안타까워하면서 좀 자책하는 모습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곡된 정부에 대한 인식과 믿음으로 이 무책임한 결정을 하고 코로나19를 좀 대처했던 일부 교회의 모습들, 그것으로 인하여 사회가, 우리 공동체가 때로는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기도 하고요, 손가락질하면서 질타했던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그의 삶은 평생 이방 나라의 관리로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들과 분리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안녕을 위하여, 그 사회가 건강하기 위하여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이방 국가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하나님의 삶을 살았던 모습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의 사회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곡된 믿음,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사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하여, 우리 공동체가 평안하기 위하여, 평화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꺼이 지혜를 모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직면한 삶의 문제는요, 당장은 왕의 음식을 먹으며 왕의 포도주를 먹어야 하는 그들에게는 불가항력적인 선택이었고 불가항력적인 삶의 진로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 교회가 직면한 우리의 상황일 것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에 당면한 삶의 문제와도 비슷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참된 용기였습니다. 뜻을 정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뜻을 정하고 그들은 자신의 문제에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기가요, 코로나가 지나가는 마지막 정점이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앞으로 지금 17만 명 전후가 나오고 있는데 20만 명이 넘을지
30만 명이 넘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1주, 2주 사이에 최고 종점을 찍고 우리는 또 다른 사회의 국면을 직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상황들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요. 어쩌면 코로나19보다 더 큰, 더 극복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을 우리는 직면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기들요, 이 시간들을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의 용기를 결단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들은요,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고요. 그들에게 지식을 주셔서 그들의 삶의 그 지경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그런 힘을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은요, 갈대아에 3명의 왕들이 지나는 동안 관리로서 또 선지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가 이 시대를 거스를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용기 또 힘을 기도한다면,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걷도록 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들의 삶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우리와는 좀 멀리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 상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서도 이 지경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를 기도하면서 이번 한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바닷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고된 상황이지만 자신들이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길을 걷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시고 믿음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위기와 이 위협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그 동행함으로 인하여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